우리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큐티 교재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 교재에 보면 그날그날의 묵상을 돕는 간단한 예화와 함께 또 이렇게 명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명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기에 늘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얻을 수 있다. 톰 마셜이라고 하는 분의 말이 오늘 교재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설교에서도요, 이제 이 비슷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시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할 때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들은 다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렇게 성경 봉독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이제 이 말을 하지는 않는데요. 예배 인도자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함께 드렸었어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왠지 조금 좀 신비로워 보이고 좀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는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반응, 말씀을 읽는 우리의 태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 나는 계시의 말씀을 여기까지 받아봤어, 나는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고 한다면 실은 신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의 믿음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분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의 믿음이 꼭 좋지만은 않더라라고 하는 것들도 알고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가면 직업이 교수일 뿐이지 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막 앞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막 예수님은 어떻고 성경은 어떻고 막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그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분들도,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실 때 그 말씀을 내가 꼭 다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을 보여주시는 내가 이것을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 1장 15절부터 28절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땐 아마 한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설교를 하면서 새벽에 이제 오늘의 말씀은 사실상 어저께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1장 4절부터 이어지거든요. 에스겔 1장 1절, 2절, 3절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에스겔서, 그러니까 책에 대한 에스겔서에 대한 어떤 배경의 말씀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4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북방에서 오신다, 수많은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에스겔 1장 4절에서부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겹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신기하죠, 그죠?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와 요한 사도가 살아가던 시대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는데 그 보이시는 모습 가운데 공통점이 드러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꼭 그게 이제 그건 제가 느끼는 신기함이고요. 어제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까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여러분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라고 한번, 그러면 요 말씀대로 똑같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들이 어떤 뭐 네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뭐 네 가지의 얼굴이 한쪽은 사람이고, 뭐 한쪽은 사자이고, 송아지고, 독수리고, 뭐 날개가 이렇게 두 쌍씩 있는데, 뭐 날개가 서로 마주쳐 있고, 어떤 건 두 개는 이렇게 몸을 가리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네 생물들 옆에 또 바퀴가 있다라고 하는데,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수많은 눈들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너무 궁금했던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그린 거죠. 이걸 도대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혹시 찾아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너무 그렇죠. 이렇게 일상이 바쁘셔서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보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예, 궁금하니까 찾아보죠. 근데 여러분 찾아보면 똑같은 성경을 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으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그린 그림은 다 다릅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글자 하나 안 틀린 성경을 읽었는데 각자가 그린 그림이 다 다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똑같이 그렸는데 그림이 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 같은 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이 무슨 뜻이냐, 그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는가를 한 번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는 성경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다 알아, 그분들 따라가시면 안 되고 그런 데 가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아는 것보다는,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때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일 거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지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냥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 그래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만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를 조금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서론을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어디부터 보시냐면 끝부분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25절 같은 데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날개를 내렸더라 라고 하면서 26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움직이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갑자기 멈춰서요. 근데 이 생물들 위에 이제 궁창 같은 둥근 지붕 같은 그 뭔가가 있었다, 덮개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양이 뭐 남보석 같고 이런 건 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물이 있고요. 네 생물 위에 어떤 둥근 지붕 같은 궁창 같은 게 있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위에 보좌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가 자세히 보니까 비어 있지 않고 어느 한 형상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26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인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을 볼 때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에스겔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에서 사용되는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나오는 인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이제 근데 오늘은 에스겔이 형상을 보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그 형상을 보고 있는데 사람 같은 형상, 인자와 같은 형상이 보좌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여기서는 이 사람 같은 형상이 에스겔은 아니겠죠, 그죠? 에스겔이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인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사람의 형상이 이 생물들 위에 또 그 보좌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내 생물들 위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그 내 생물들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들, 어떤 내 생물의 형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봐도 너무 신비롭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마치 내가 이러한 비밀들을 다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욕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높은 곳, 가장 높고 위대하신 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읽어도 모르잖아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비록 자녀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이해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슨 건지 나는 이제 알아먹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런 순종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믿음이라기보다는 설득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믿음은요,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따라가는 모습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나한테 안 맞아.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이거는 나랑 맞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셔서 그래. 하나님이 2025년도를 안 살아보셔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는 실제로 굉장히 큰 교만이고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듣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 가운데요, 제가 어디 보려면 24절을 보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 생물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막 바퀴들이 있는데 움직일 때 이들이 서로 뭐 돌이키지도 않고 원래 방향으로 막 움직이고, 어떤 그런 좀 이상한 말씀들, 잘 헷갈리는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했습니다.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 주변에서 많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물들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어쩌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그 보좌 아래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과 같다 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신약을 말씀을 빌리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고 예수님을 몸으로 한 어떤 교회의 모습과도
같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고 그 밑에 궁창이 있고 그 밑에 내생물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같다 할 수 있겠죠. 비유를 하자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많은 소리, 막 많은 물소리와 같은 떠드는 소리, 군대와 같은 소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고 생각하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이렇게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떠드는 소리와도 같은 그렇게 큰 소리로 울려 퍼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잖아요.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의 힘으로 오시는 일을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다 몰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실 때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떠드는 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꼭 나에게 이해되는 말씀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꼭 나에게 감동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나의 상황과 맞지 않은데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셔도 하나님의 걸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비슷한 모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내 생물의 모양이 실은 뭐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꼭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좌 위에 이렇게 보좌 아래에 있다고 해서 꼭 교회에 비유할 것인가, 뭐 그렇게 이렇게 비유하는 건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유를 꼭 이렇게 짜맞추는 것은 사실상 조금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은 그렇게 해봤어요. 이 내 생물이 막 움직이잖아요. 서로 움직일 때 우리 이제 20절에도 보고 21절에도 보았는데요. 20절 끝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러니까 영이 이쪽으로 하려고 가면 저들도 이쪽으로 가고, 또 영이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저들도 저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도 그렇게 적혀 있죠.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이렇게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 저들도 들리고 하면서 21절 끝에도 생물의 영이 그 가운데 있음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높은 곳, 가장 머리로 하신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보이는 모습은요, 바로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내 생물이요, 서로 다 달라요. 어떤 건 사람의 모습이고 어떤 건 송아지의 모습, 사자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근데 그 방향이 다 달라요.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잖아요. 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생물의 영이 있어서 이 영이 움직일 때 그들이 다 한 곳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다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갈 때는 그래도 다 이쪽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보던 방향 그대로 움직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 막 엇갈려 있는 바퀴들이 꼬이지 않고 영이 움직이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설교를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똑같은 본문 읽지 않습니까? 성경은 똑같은데 설교하는 건 다 다릅니다. 근데 틀리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딴소리를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틀리진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교회의 비밀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남들이 볼 때 교회가 이상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쟤는 이상해. 우리가 저 북한에 사는 사람들 볼 때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는 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캐고 보면 그냥 우두머리에 한 사람이 있는 것뿐이잖아요. 다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른 생각이 어디에서 하나로 뭉치냐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말도 많고요. 누군 저거 있어서 여서 수근수근 저서. 근데 그런 수근수근하는 것이 꼭 누구를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교만함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그게 건강한 소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정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축복하기는, 오늘의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한다면 유치부가 가장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던 알아듣지 못하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